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외신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은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고 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유명 프로그래머이자 사업가입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빌 게이츠가 더 유명해진 계기는 그가 은퇴한 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커다란 자선기부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기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부호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뉴스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 중에서 한 가지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은 부모의 이혼은 가족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다.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딸이 SNS상에 올렸던 글이 기사화된 것인데요. 내용인즉 자신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려우니 응원해달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이 제니퍼 게이츠라고 하는 이 딸은 결혼하기로 한 남자와 이미 약혼까지 한 상태였으니 이 부모의 이혼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이혼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분리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혼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이 이혼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분명하게 음행한 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저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나눈 말씀 에베소서가 쓰였던 1세기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사회생활에서 격리된 채 집안 깊숙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가정의 모든 권한은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 남편의 손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로 여겨졌고 가정과 세상을 떠받치는 기초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인들의 삶은 남자들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악한 행동에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고 첩을 여러 명 두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내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경우에는 졸지에 노숙자로 전락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재조명하면서 부인들을 보호하심으로 가정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의 문제는 이혼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동학대, 또 가정폭력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가정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주인의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콜라우는 본질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 안에서 두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본질이 됨을 뜻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로 완전히 합하여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지로 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담 스스로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는 틈을 타서 이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누가 이루게 하신 것입니까? 하와를 만드셨고 하와를 보내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을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결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에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때에 한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대뜸 지금 당신의 사모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모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나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 멀리 계산대 앞에 어떤 아리따운 한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달리 그날따라 그 청바지가 너무 멋져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청바지를 입은 뒤태가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하고 내심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없이 대뜸 그분에게 이렇게 대시를 했고 결국에는 그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간증 아닌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까 했는데 일반적인 청춘 남녀의 이야기이기에 조금은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삭과 리브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제가 그때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아들의 홍기가 찾아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친족에게로 가서 자신의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언약을 맺고 떠나보냅니다. 이 하나님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물을 구할 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의 아내로 알겠다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구했더니 놀랍게도 자신이 기도한 대로 자기가 타가왔던 낙타뿐 아니라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느 집의 자녀인지를 모르니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동생의 증손녀였던 것이죠. 그렇게 부두엘을 만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고 이 부두엘의 허락을 받아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가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모든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섭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닌 것일까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고 친히 짝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혼이기에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는데 재발간을 했는데요. 또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 짝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정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완전한 결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만큼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혼 관계에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결혼은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우리가 결혼한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커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비밀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혹은 모호하거나 동떨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또 즐거워하도록 이제 계시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 안에서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로 번역된 휘포라소는 종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질서에 따라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남편의 지배와 아내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남편들은 그리스도에 비유되며 또 아내들은 교회에 비유되는데,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 가정에서 섬긴다라고 하면 아내만 남편을 섬기는 일방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러한 정서도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남아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부장적인 부모를 보고 자란 이들이 변화를 하려고 추구하지만 여전히 또 그러한 모습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가정의 롤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가정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찬을 가지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이야 우리가 양말에 또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서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의 발은 자기 자신조차도 씻기 싫은 신체 부위였습니다. 길바닥의 흙과 또 먼지와 오물로 더럽혀진 발은 대체로 종들을 시켜서 씻도록 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일반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친히 정성스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마치 뒤통수를 맞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가 대접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다소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한동안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이 남편께서 이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부터 온 가족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아버지로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권위가 무너지고 또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 그것을 권사님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봐도 채워지지 않고 소모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 없는 수많은 날들을 지내면서 점점 이 권사님의 내면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이 붙이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우연히 기도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기도회에 나오셨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남편과 함께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가정의 질서, 남편의 권위,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무작정 남편에게 함께 나아가 보자고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편도 회복을 원하고 있었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다 보니 거짓말같이 남편의 우울증이 나아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우울증이 나아지니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이 남편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라고 하는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사님의 가정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에서 사랑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이고요. 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또 스테르고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이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며 부드럽게 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더해서 소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주고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소중히 여김을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살펴보았던 아가파오라고 한 단어가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뜻으로만 쓰이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이 찢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저는 얼마 전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여정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게 되면서 더 화제가 되었던 영화인데요. 이 미나리는 미국의 이민 간 한인 가족이 정착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그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그려내어서 공감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극 중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딸과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나와서 낮에는 그 부부가 병아리 암수 감별하는 그 일을 하고요. 또 저녁이 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이 아내의 어머니가 오시게 되면서 5 식구가 함께 하는데요. 그 할머니가 바로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족의 막내 아들이
이 영어를 못하는 할머니를 무시하는 겁니다. 짓궂게 장난도 치며 할머니를 약 올리기까지 하는 버릇없는 손자인데요. 그런데 6살 정도밖에 안 된 손주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코피가 나고 점점 몸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밤만 되면 골아 떨어져야 하는데 이 아이는 밤새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손주와 할머니가 방을 같이 쓰게 되면서 어느 날 손주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울면서 이 6살짜리 아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것을 보는 할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이 손주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 누가 죽는데 안 죽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여러분 제가 전달하기 때문에 감정이 잘 전달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요. 내 새끼 누가 죽는데 여러분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곡 중에서 윤여정이란 배우는 자신의 몸조차 지킬 수 없는 가냘픈 할머니이지만 저는 이 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누가 죽는데 안 죽어.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남편을 잃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모두 남편은 잃었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와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였던 기업 물을자 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나오미와 또 그 어머니를 따랐던 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물질을 쫓습니다만 우리 가정의 안위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조건들이 갖추어진다 한들 가정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인지 올바른 주인의식이 없다면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주일 교회에 와서 또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자리 또 그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함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프리 브로마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기 백성과의 영원한 결혼의 형상대로 지상의 가정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든 부정하든지 간에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예배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날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이혼의 문제,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비롯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주인의식을 회복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혼의 아픔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또 재혼한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과 아내도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셨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가져왔던 우리의 주인이시기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또 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셨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가져왔던 우리의 주인의식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주간 전 우리의 모든 죄와 예물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전 어떤 모든 죄를 주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불 덮으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나와 있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함께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와 개인 신앙
또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소속기 퇴치되게 해주시고 확진자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또 이 나라 경제와 정치 외교도 주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문제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나라와 민족 코로나 개인 신앙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끊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확진자들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과 행정요원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 만찬백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모든 사역과 하나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 신음하고 애통하며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좋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무너진 곳이 수축되며 또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기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